네, 이제 레위기를 마무리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12절로 16절 앞에 부분에서는 아주 멸할 자들이 나왔고, 이번에는 아주 멸할 자들 중에 돌아올 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남은 자는 있게 마련이죠. 이게 이제 소망의 말씀으로 바치는 거예요. 모든 성경 구조는 다 그렇지. 인생도 맨 죽인다 심판한다는 말만 끝까지 해버리면은 그게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낙심되지.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내가 반드시 돌이킬 거다. 남은 자는 있게 마련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읽으면 힘이 좀 생기지. 자, 소망의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 시간 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외에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뭐 아시리아나 이런 데로 다 이렇게 라헬이 자기 자식을 다 뺏겨버린 거야. 그게 라헬이 뭐 자식 이런 애미가 움부림치고 뭐 울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인 거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애통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내가 멍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그 에브라임 네 자식을 내가 징벌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다. 참 이런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구원이라는 게 그 평탄한 방법으로만 되는 건 절대 아닌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의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참 이제 좀 힘이 생기네. 근데 뭐 나야 뭐 이런 터를 이렇게 닦아놓고 이제 하는 일로 사명을 맡을 거지만, 우리 지를 이을 형제 자매님들은 충성을 다해서 주님의 이 약속을 꼭 이뤄달라고 이런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느긋하게 그냥 오늘 하루 또 지났나 내일도 또 하루 지났나 이러고 지내가지고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안 이루어지면 소용없죠. 그만큼 간절히 강청하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주셔야 감격하고 그 다음에는 변질되지 않고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되죠.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11조의 우양은 그 목자의 막대기 아래를 지나가는데 이게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를 지나가는 거잖아요. 계수하는 자는 사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엄한 손을 지나간 체험이 있는 사람들만 10분 일이 그 자격이 있다, 이제 이 말이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지금은 암담한 것 같지만 뭐 시간이 때가 차야 되는 거죠. 성취할 날이 와야 되는 건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오늘이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것은 인자 예수가 세상에 보냄받을 것에 대한 예언인데, 그 영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교회 모임들마다 새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다. 이렇게 꼭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이게 중요한 것은 세상에 다
빼앗겨져서 세상의 종 노릇을 하는, 세상의 종이라는 게 뭐 실제로는 돈한테 종 노릇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우주의 창조자, 우주를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때를 따라서 필요대로 종도를 보내시면서 경영하시는 그분의 신정통치, 즉 천국을 실현해야 한다는 이런 이상과 계시를,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을 모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예배당 재놓고 예배당에 사람 끌고 오고 이러는 것과는 이건 전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역이 사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배당에는 몇 사람씩이라도 다 전도를 다 해봤을 거 아니야. 그렇게 전도를 지금도 하라면은 얼마나 쉬웠겠어. 그런데 여기는 무슨 예배당 십자가 붙여놓고 간판 다루는 예배당도 없고 이러고 거기 가야 되는 거라고 예배당에 가면 안 된다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겠어요.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니지. 신의 나라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 아들들, 천국의 자녀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천국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 만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날에 유다가 했고, 에스겔 20장 33절로 39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면은, 한 면에서는 멍에에 익숙지 못한 에브라임을 애굽으로 끌고 가서 애굽에서 혹독한 흙리기기 지푸락도 없이 벽돌 만들어 가지고 큰 국고성 세우고 그런 건축물 세우고 하는 그런 땅의 일에 몰두하게 만드는, 그거에 다 사로잡혀 갔을 때 주님의 교회는 아까 라헬처럼 애통해야 되는 것이거든. 그렇게 교회가 애통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할 때 주님께서 임하셔서 너무 애통하지 말아라. 내가 이르면 날이 이를 건데 내가 나의 징벌의 손, 내 그 손의 막대기 맛을 좀 본 자들을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놓을 거다.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이 열국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를 구약시대는 말한 것이지만 현대는 세상 교계의 각 교파들, 각 예배당, 성당들 이런 데서 나올 자들을 주님이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출애굽을 고센 땅에서 생육 번성하게 해놓고 혹독한 바로의 그 고욕을 당하는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로 데려다 놓고 나서 광야에서 오히려 국문을 해버려.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이제 원망과 불평이, 이 먹을 것도 말이야 우리 입에 맞지 않는 이런 것만 먹으라고 그러고, 길도 험한 길만 걷게 하고, 나는 불뱀들이 날아다니면서 물어 사람 독뱀한테 중독돼 가지고 다 엎드러져 죽게 만들고,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야.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그들은 육신에 속하여 육의 일, 땅의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신정왕국에 대한 이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가를 통해서 또는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귀를 틀어막으니 그게 들리나 그게.
이런 현실은 오늘날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어요. 답답해 아주. 그러니까 죄사 안 받고 거듭난 것이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유월절을 먹고 홍해를 건너 나온 것이 끝이 아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국문을 당하는 거예요. 목자의 막대기 아래로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무사히 통과돼서 10번째 하나를 딱 지켜야 되는데 이게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데 이런 얘기하면은 세상에서 살 때 잘 살았는데 뭐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국문한다고 그러면 내가 뭘라고 예수 믿느냐고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초보의 도를 세상 사람들을 불러내서 많은 무리가 죄산받고 거듭나는 것에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들 중에서 장성한 자로 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거니까 아예 세상의 영충만한 사람들은 나오지도 못하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국문하는 것은 목자의 손 아래를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데 그냥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편안하게 쉬게 위로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문자들을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지.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냥 광야에서는 다 그런 자들은 패역한 자, 대적하는 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죽임당했잖아요. 그들을 그 우구하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게 얼마나 비밀스러운 말씀이야. 죄산 받고 거듭난 게 다가 아니지. 신정 통치가 명실상부하게 집행되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은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국문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거기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 아래로 이렇게 통과하게 하는 장소인 것이죠. 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각각 그 우상을 섬기다는 각자의 우상이 다 있다는 거죠. 대부분은 돈이 우상이지만 누구는 뭐 정치적인 야심이 우상일 수도 있고 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뭔가가 우상이 되는 경우는 뭐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그래서 각각 자기 우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하려무나 너희가 그걸 원하면 그렇게 해라 이거야. 많은, 여기 많은 반전이죠. 다시는 너의 예물과 너의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너희 하고픈 대로 하려면 해라. 그런데 나의 거룩한 이름, 나의 영광을 더럽히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세상교회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말이 과연 먹혀 들어가겠냔 말이에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예물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돈인데, 예물과 너희 우상들이다. 뭐 아들 딸 잘 되는 거, 뭐 집이 부자 되는 것 등등 우상 숭배 여러 가지인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가 흥왕하고 세상의 목회가 흥왕하고 영광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은 그가 영원 세계에 가서 완전히 멸할 자로서의 사명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영영한 불도 준비하셨고, 눈물을 흘리고 곡하고 애통하고 아픈 것이라는 것은 다시 없고 어둠과
죽음의 세력이 활동하지 않는 완전한 신국, 주의 신정국가인 천국이 준비되었는데 하나님의 장자들을 위해서 장자들의 총회교회가 준비되었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을 준비해놨다. 이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이제는 택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어느 길을 갈 거냐. 너희가 너희 원하는 길로 가고 싶으면 그냥 가라 이거예요.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지만은 너희의 그 예물, 너희가 바치는 예물이라는 게 코르반인데 서원 예물이잖아요. 그것과 너희 우상들, 그걸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는 말아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법, 절기법, 안식년, 면제년과 희년율법에 따라 다시 구속받되 아수르와 바벨론의 각처로 흩음을 당하여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몽에매기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가 징벌을 받듯이 엄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 엄한 징벌의 그 막대기를 잘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은 10분 일로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들여서 영원히 물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것으로 완전히 들여지면 영원히 완전히 멸하는 거예요. 이제 멸한다는 것이 양면이 있는데 그 말씀을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이런 레위기의 마무리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고 기쁘신 뜻을 이 우주 경영을 통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구속을 이루게 하셨고, 그 구속을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그 구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지만 마귀가 교회를 다시 세속화시켜서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육신에 속한 자들을 다 섞어서 이게 들어오게 만들어서 가라지가 오히려 번성하고 곡식은 결실을 못하게 만들고 이런 상태가 되었지만, 상황을 볼 때는 절망이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날이 이르리라. 때가 차면 내가 반드시 라헬의 자식들을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새 예루살렘, 새 땅에 주님의 왕국 백성들을 생육번성하게 해주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 지천사들을 통해서 새 세상에서 주님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것을 성경이 그쪽에 기록을 해놓으셨고,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나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생각이 영 달라 그러면 결국은 싸우다가 부대끼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 차라리 갈라서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영과 하나님의 정신이 나의 심령과 나의 그 정신이 일치가 돼서 주 앞에 한 영이 되고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이렇게 돼서 하늘이 정한 그런 영원히 찢어질 수 없는 그런 배필 관계가 잘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진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 양의 문을 통과하며 계수자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서, 계수를 하려면 소 같으면 소 한 마리가 겨우 지나가도록 문을 만들고, 양 같으면 양 한 마리가 겨우 지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좁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마리 한꺼번에 들어가면 셀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계수자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므로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드려지게 하신 싶은 일로 계수하신 주님의 경륜이 우리 가운데 실현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좁은 길을 걷고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로 걸으라고 하신 이 말씀이 레위기 27장 말미에 나오는 목자의 막대기 아래를 그 우양이 지나가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힘써라,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광의 새 세계에, 즉 영원한 신국, 신정 통치를 실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레위기 강해서를 읽은 주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에 근거한 바탕 위에 각자 자신을 세우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10분 1의 성물이 되어 마귀에게 완전히 바칠 거냐, 하나님께 완전히 바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이제 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바쳐지려면 목자의 막대기 아래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또 곡물이나 과실도 10분 1로 거룩하게 성별되어져야 된다. 세상의 사고와 땅에 속한 그런 욕망과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기업은 요원하다, 이런 말씀을 경고 말씀으로 받으면서 또 한 면에서는 소망의 말씀으로 지금 온 땅에 이런 신국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해도 말씀을 들을 기도를 다 닫고 있기 때문에 세상사에 너무 바빠. 안 들으려고 그래. 이런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또.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 귀가 번뜩 뜨여야 되거든. 그런데 뭐 속세에서 어디 가서 뭐 어떻게 뭐 사업을 벌리고 뭐 딱 투자하면 돈이 벌린다니 이런 얘기하면은 이게 눈이 번쩍 뜨여지고 막 사람이 막 반짝반짝 하는데 이게 우주의 주인이신 대주제자이신 조물주 하나님께서 영들의 세계가 악령들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멸을 당하셨고 그 악령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이런 어둠의 생각을 넣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빛의 천사들을 또 보존을 하시고 또 그 빛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영원한 선하시고 부신 뜻을 계시해 주셔서 계시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가서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그 분부, 명령,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그걸 잘 나팔을 부는 종들을 이렇게 보내셔서 여전히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힘을 얻도록 하는 말씀도 또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면을 잘 취해서 합당하게 레위기 말씀을 이제 잘 받고 이 말씀이 나의 구원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이제 다음부터는 민수기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레위기 집회를 모두 마칩니다.